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합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째 되는 성령 강림절까지 말씀을 따라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즉 삼일체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천지 창조하실 때도 삼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형상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하고 골로새서 보면은 성자 예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셨음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말씀 하나님이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말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15절로 16절에 보면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비웃고 돌을 들어 치려고 했잖아요. 아니 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어떻게 구약의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단 말이야.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고별 설교 중 내가 가면은 너에게 유익이다 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다고 하니까 얼마나
자꾸 오직 예수님을 쫓아간 데 삶에 올인을 했는데 자꾸 예수님이 내가 장로들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자꾸 이렇게 죽음을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자불안석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밤 제자들 모아놓고 내가 가야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은 바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씀을 계속해도 제자들은 보이는 예수가 좋지 보이지 않는 성령 경험을 못한 그들은 늘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바로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 구원 사역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바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시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아직은 몰랐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가 성령이 나 예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고작 나사렛 땅의 목수 요셉의 아들 이게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은 바로 갈릴리 나사렛 땅에 오신 그 예수가 바로 영원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으로 계셨던 분이시며 그 예수님이 만물을 지으셨으며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시며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시며 그분은 온 인류의 죄값을 양어깨 짊어지러 오셨으며 그 사역을 이루시고 그가 하늘로 승천하셨으며 성령께서는 계속 성자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십자가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계속 기쁨으로 살도록 도와주신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나무 토막 같지만 십자가 그 속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냈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우리에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긴지를 우리에게 보여줬죠. 그래서 십자가가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보혜사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그것을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바로 보혜사 성령을 받으라. 그들을 너 왜 배반했니? 그때 왜 두려워했니?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이 멋진 예수 십자가 증인이 될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주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된다. 오늘 본문에도 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을 친히 증거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1장 4절 보십시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죠? 요엘서 2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어린아이가 애언하고 젊은이 환상을 보고 아비가 꿈을 꾸리라. 바로 그 아버지가 약속하신 바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받으면은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보십시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회개의 세례죠. 세례 요한이는 요단강에서 죄를 회개케 하는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로 물세례는 죄를 토하고 회개케 하는 세례이고 성령 세례는 능력으로 채워지는 세례인 것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죄를 회개케 하는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권세, 권능으로 충만해야 된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게 되는 영적 권능을 채워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았던 D.L. 무디 목사님은 초등학교 때 전도가 됐어요. 구두닦이 소년. 그런데 배움도 없었던 무디 목사님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으로 영미권에 10,000명 이상을 주께로 이끌어내는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갈급한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 생활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부활의 감격을 누리는 것도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것도 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부활의 감격도 없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자신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강력한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 들불처럼 확산돼 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50일 동안 바로 성령 강림절까지 계속 이 메시지를 붙들고 나갈 텐데 새벽마다 말씀에 젖어들어서 모두가 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한 첫사랑 회복되고 다시 성령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는 죄를 회개케 하는 물세례를 베풀었지만 바로 사랑의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줄로 믿사오니 말씀을 듣는 곳에 어느 자리든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비둘기같이 복된 장마비같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오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